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63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주 오목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런 말씀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울려 퍼져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중생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born again이란 말을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현실이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될수록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평강을 잃어버릴까? 세월이 흐를수록 뜨거운 믿음, 간절한 마음은 차갑고 싸늘한 냉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건조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현상을 당연시한다는 데 있어요.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무감각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무감각한 모습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것에 기인합니다.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믿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짐짓 죄를 범했습니다. 즉 믿음을 떠나 불신자처럼 되었어요. 저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하지만 예수를 떠나지는 않았으나 믿음이 몹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처음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예수를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걸까? 믿음이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는 신앙 고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랬어요. 29절에서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앙 고백이 불확실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소홀히 여기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대의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내어 놓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26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은혜를 알고 난 후 다시 믿음이 식어진 경우는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무섭고 엄혹한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못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으로도 그렇습니다. 동물의 피를 바쳤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런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가슴이 식어진 채 냉랭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들이셨듯 두 번, 세 번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단번이라고 성경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구원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뜻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거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이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기회다. 이때를 살려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뭐 사털 같은 날이 많은데 뭐 천천히 하시죠. 뭘 천천히 합니까?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데 당장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문제를 냉혹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는 고백하나 삶으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거짓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믿는데도 그렇게밖에 못 산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냉랭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제시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빠져서 믿음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불화를 겪을 때 믿음이 냉랭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 문제로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를 떠나거나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식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짓밟는 것이다.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를 대든 간에 어떠한 변명을 하든 간에 믿음이 식어졌다, 믿음이 흔들린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짓밟는 일이다. 예?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사랑이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육신이 무너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내 영혼과 내 육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내가 꽉 붙잡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확신하고 간다면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런 그게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왜?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으니까. 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 이상 뭐를 바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거 잘 죽는 연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는 잘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는 게 제일 좋은 거. 십자가 바라보는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어떤 고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손상당한 채 태어나서 중증 뇌성마비로 살아가는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여자 시인이 있죠. 이 사람 누구의 도움 없이는 뭐 하나 까딱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증장애, 뇌성마비가 아주 심각하죠.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아버지가 결핵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집안은 아주 기울 대로 기울었고 엄마 젖 한 번 빨지 못하고 쌀가루를 끓인 미음으로 근근히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같은 또래 아이들이 가방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창 너머로 누워서 바라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춘기 때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한껏 뽐내고, 그렇죠? 머리 핀도 꽂고 교복도 막 자르고 어떻게 하고 그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눈물로 속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훗날 나는 내 몸이 장애인인 것이 괴로웠던 게 아니라 사랑의 욕구를 채워줄 사랑마저도 받지 못하는 것이 외롭고,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모조차에게도 그 사랑을 못 받은 것이 너무나도 외로웠고 무시받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에 화가 났다. 이렇게 훗날 고백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워서 지내는 그 생활 속에서 그 마음의 평강과,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 어린 소녀에게는 괴로웠던 일이었겠어요. 17살이 되던 해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가 옆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옆에 앉은 학생이 자신을 위해서 손을 꼭 붙잡고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서 이 속에, 이 가슴에 감동이 불릴 듯 일어나서 그때 외쳤던 첫 마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네? 거기서 성령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성령도 못 받는 진짜 한심한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예? 맨날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사람이 어떻네, 목사가 이렇네 저렇네 떠들어 제끼는 사람들 이 안에는 없을 줄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못 들여다보잖아요. 예? 자신을 못 들여다봐요. 남만 들여다봅니다. 자신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여다봐요.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어떻다. 왜 지 자신을 못 봐?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서 시체가 썩어가는데 자기 자신은 못 들여다본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바로 그 길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후에 그 성령 받고 나서 결단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3달 동안, 여러분 3달 동안 성경을 몇 번을? 10번을 읽었어요. 장애인. 누워서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인데 10번을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읽을 때마다 진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성경을 아주 무서우리만치 읽었고, 읽을 때마다 진리의 깊이는 깊어져 갔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커져 갔습니다. 이때 읽었던 성경책이 무려 7권입니다. 손놀림이 자유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얇은 성경이 얇잖아요. 이 얇은 이 성경, 이 꼬부라진 손으로 이걸 넘기려니까 이 종이가 금방 해질 거 아니에요. 찢어지고 해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바꾼 게 7권이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무서울 만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자신이 경험한 믿음을 토대로 쓴 찬양시가 바로 그 유명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쓴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중증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말도 제대로 못해. 아무것도 행동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누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시를 어떻게 썼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내 몸 멀쩡하고 건강이 있고 내가 아직도 활력이 있고, 그럼에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삶이 늘 언제나 몸이 건조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 송명희 시인은 온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시가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어떤 장애보다 크시고, 우리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요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무기력을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은혜의 크기를 체험하지 못하고 부인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 믿음 생활에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중간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거룩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사함 중생을 거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그 고백에 걸맞게 살질 못해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중에는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도 좋지만 구약시대 동물 제사가 제사 드리는 맛이 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핑계 있는 불성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어도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회복을 구하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 또 한 주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오늘 교회의 아픔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에 임한다면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승리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정직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실하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두 번째 이유, 믿음 생활에서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은 전혀 그 고백에 걸맞지 않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제는 오직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 생의 마지막 찬송하듯 온 마음을 다해 불러야 하고, 기도를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된 고백을 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그 영혼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과 육체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가 갈수록 더 크고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연수가 쌓일수록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깊고 커집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세 번째 이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민해집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열정이 식어버리고 무기력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대신에 기도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식어지고 약해질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질 않습니다. 여기서 유념할 것 바로 순복입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으로는 성령의 은혜를 결코 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미워져요. 너무너무 밉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 아무개가 죽도록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으니 아무개를 사랑해야겠지요. 그런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놀랍게도 사랑할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결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간혹 스스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무지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저런 사람은 죽어도 사랑하기 싫다 여겨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절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령은 당신 뜻대로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지만 성도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의 연조가 쌓여서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서 종교적 행위에 안주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조가 쌓여서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출석하고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조금 아니까 또 아는 소리도 곧잘 하고 그러지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조가 있으니까 또 나름 직분도 받고 그러니까 뭐 리더십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구할 필요를 느끼질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일이 급선무다. 성령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고 가서 어떻게 됩니까? 굴복시켜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예수 앞에 복종시켜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오직 성령의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식어진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가 다른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확인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 생활 하나하나에 성실하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실하십시오. 예배자의 승리,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삶에서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풍성히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지치고 넘어질 때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연약하다고 자책하지 말고 정직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식어진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